욥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2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2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자, 욥기 26장 27장을 지금 어제와 더불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변론이 끝납니다. 한 명은 빠졌다 그랬죠, 그죠? 지금 이렇게 지금 끝이 나는데요. 욥기 26장을 어제 보았고 오늘 27장을 봅니다. 이게 어제 26장은 전반부고 오늘 27장 후반부입니다. 어제 26장은 이런 겁니다. 빌닷이 했던 변론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판했고 또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열감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이 친구들에 비해서 좀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27장에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거다라고 이제 확언했고요. 결백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판한 겁니다. 좀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소망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 27장에 나옵니다. 요 뒤로는 28장은 좀 삽입 구절이라고 보고요. 또 29장부터 31장까지가 그때까지는 또 욥의 또 혼자 고백이 나옵니다. 그 뒤로 31장 2장부터인가 37장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한 부분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백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1절 6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데 그 정당함을 하나님이 지금 물리치신 것 같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계신 정론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무죄하대 말이죠, 그죠? 나의 이제 이거 그 관로가 27장 3절인데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그것을 호흡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도 있었고 또 사랑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죄사함에 대한 방법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제사를 늘 막 드리잖아요. 그런 그가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난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공의를 자신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인간의 방법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수한 율법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그 율법을 못 지킬 때는 피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구약과 또 신약은 이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의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울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볼 때도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나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과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누가 맞냐가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맞다면 어떤 개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역으로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원수가 있다면 진짜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좀 가끔 축복하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경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서 놓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아무 희망이 없고 그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게 무익한 거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은 알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금 악담을 한 부분이 사실 좀 있죠. 조금 안 했으면 싶은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13절부터 23절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욥은 13절에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뭐고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뭐냐 이것이다라고 이제 쭉 이제 14절부터 일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들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 악인들의 자손은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옳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일단은 그 뒤로 됐는데 그렇죠. 심판받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았고 노아 시대도 심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도 그렇고 결국은 악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그 가문도 어느 순간에는 심판을 받겠죠. 이 땅에서도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음 때든 그 다음 때든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번성함도 칼을 위함이고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뭐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게 될 거고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고 과부가 생긴다는 말은 남편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거고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의 집은 좀과 같이 될 거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20절입니다.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지금 이런 일들이 악인들에게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자비할 때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주는 거죠. 그죠? 제발 좀 눈을 좀 떠봐라. 좀 제대로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좀 가더라도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우리 때 심자. 그러나 너무 많이 심어서 복받긴 하지 말자. 우리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좀 고생할 수 있다. 아니 고생했으면 쉽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때를 보면요. 좀 편하게 가요.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좀 고생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영부영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도 깨어서 우리 신앙을 지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도 살리고 어떻게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 속에 있고 욥이 내 공의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은 이 의를 날 끝까지 지켜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는 의를 유지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욥기를 계속 봐나가며 욥의 심정을 조금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도 어떨 때는 결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더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